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만 있다면 그의 영혼이 패역하거나 강팍해지거나 깊은 침체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될 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 끝내 영혼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깊은 배교와 배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강팍한 존재로 변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는 마침내 배에 몸을 싣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의미, 이 마침이라는 한마디 속에 치명적인 유혹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전주곡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은 유혹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이루는 모든 성공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 아름답게 마귀가 차려놓은 덫이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그리고 성공을 따라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또 그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빠질 때에도 주목하시면서 그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을 행할 때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는 친부모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를 설득하고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야 마는, 그것이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갖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그 손에서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고쳐가시는 곳,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재생공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장나고 부서진 영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수리되어서 다시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잡으러 가시는 장면으로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풍을 이끌고 요나를 잡으러 오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초점은 요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대할 때 그 초점이 요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요나서를 따라가 보십시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 대해서 이리도 사랑하시고 집착하시기에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몰고 그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집착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시기까지 그 불붙는 긍휼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킹 제임스 흥정에게서는 이 부분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큰 바람을 하나님이 바다로 보냈다. 요나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꽂으신 거예요. 보내심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게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마치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내리꽂듯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세게 집어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간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제동을 거시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떤 조치를 단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다가 내리꽂으셨단 말이에요. 큰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 요나에게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사람을 향한 자비이고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다시스 행의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다니 하고 요나의 생명을 즉시 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즉각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로 하여금 서서히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고요하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고요하던 여러분들의 삶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전조라는 사실이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향한 배에 오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큰 바람을, 폭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을 몰고 여러분들을 찾으러 쫓아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포기를 모르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언가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에 관해서 전혀 소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요나를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를 사랑해 버리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의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버리시기로 여러분들이 작정된, 그분에게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할 것 같았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지독하게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그가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해놓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마음인 것이죠. 무엇인가 많은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를 잊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요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의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그의 계획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멀리 했어도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붙들려 오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지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깨어지게는 하지만 완전히 당신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넘어뜨리기는 하셔도, 하나님이 때때로 넘어뜨리기는 하셔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거의 깨어지는 어떤 위기와 고통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 부부가 깨어지는 위기, 부모와 자식 간의 균열이 일어나서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위기, 자녀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무너져서 고통당함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위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강타해서 그 배가 거의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갔는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거의 깨어지는 지경에 이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미 그런 큰 위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기 전에 작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거의 배가 부서지기 직전까지 내가 의지하고 꼭 붙들고 지켜왔던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기 그 직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어지기 직전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몰아친 폭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그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폭풍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응시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 바닥을 보게 하실 날이 와요.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나가 탐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게 된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이었습니다. 요나를 그 배에 태워준 그 대가를 그들이 혹독하게 지금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흡사 요나의 배와 같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요셉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듯이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 때문에 그 예수를 잘 믿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때문에 그 사회와 그 국가와 그 민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악으로 치달을 때 타락한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서 있는 도시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경제적인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력한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엄청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흔드셨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흔드셨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할 때 그의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신자 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 혹은 소수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국가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 차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었죠. 국가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고난인지, 혹시 모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면 신속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우리 때문에 영문도 모르게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영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친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기가 방화를 저질러 놓고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된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그러자 전 로마의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자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요하게 로마에서 살아가던 신자들이 순식간에 방화범으로 몰리게 될 때 그들이 받았어야 했을 그 고통,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신자들은 화형을 당해야 됐고, 맹수의 밥이 돼야 했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지고 살 가죽은 벗겨지는 이런 처참한 박해를 그들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예수쟁이들이 많아서 내가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된다면 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난이,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바로 저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저들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재앙의 원인자인 요나는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태풍의 폭풍 때문에 타고 있는 배가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나의 배짱이 부러우십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도.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혀를 차지 마십시오.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당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찾아온 위기, 교회에 찾아온 위기, 국가와 민족에 찾아온 위기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과도 같은 영적인 무지와 침체와 무관심 가운데 깊은 영적인 침체의 바닥에 잠에 골아 떨어져 있다면 그가 곧 요나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저 배만 불리려고 하고 제왕과 같은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성직자들, 온갖 세속의 방식으로 교회는 오염돼 가고 신자들은 오늘도 현세 기복에 헐떡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위협받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의 정신 앞에 무릎을 꿇고 왜곡되어지고 있던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다. 내 가정과 그저 나의 복, 나의 형통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자가 바로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이 올까요? 그 상황에서. 이것은 바로 무서운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자가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은 혼란이 오고 의지는 박약해지고 그리고 감성은 차디차게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감격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실정과 권태로 대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밑바닥으로 더 밑바닥으로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될 뿐이에요. 날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우울증 환자 가운데서 전혀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종일 또 잠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도피. 잠을 자면서 그냥 만사를 다 잊고 싶은 심리가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 영은 죽고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 결국 그가 있을 곳은 찬란한 태양 아래가 아니라 태양이 쏟아지는 가판 위가 아니라 1등석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저 배 밑바닥에서 웅크리고 그 와중에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가산을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 곁에서 그거라도 얻어먹겠다고,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듯이 그는 절대로 편안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등진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자 한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피해야만 되는 고통이 따라올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자꾸 숨어야 돼요. 자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교회와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더 높이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세상이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때 세상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프로에서 한국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한국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은 죽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요, 제2의 한경직을 이 사회에 배출해내라. 어떤 프로에서 그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왜 기독교회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우리를 충고합니다.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나와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듯이 말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혹은 자녀, 부모,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이 좀 기도해봐. 엄마가 좀 기도해 보세요. 어이 친구, 좀 자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한술 더 떠서 무엇인가 잘 안 풀리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엄마가 교회를 잘 안 나가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꼬라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것이 고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돌멩이와 화살들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교회와 성도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자와 교회가 자고 있으면 세상은 즉각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아니냐. 어찌하다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세상이 우리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세상 앞에 이런 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염려해서 하는 말들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불행해질까 봐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혹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신앙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당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신자와 교회가 깊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세상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채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위안만을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일말의 관심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즉 택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죽음의 위기 속에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불신자들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혹시가 역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오직 요나 때문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드시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배 밑바닥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우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저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그분의 희망이고 그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래서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주인공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엑스트라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연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무대에서 다 내가 제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 저 사람들이 주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들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몸이 아프면 큰일이죠. 영화를 더 찍을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주인공이 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나조차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세상의 태풍이 나를 내리치면서 내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목사는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풍을 몰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를 잡으러 오시는 하나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시편 138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멀리 가본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본 적이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도망쳐 본 사람만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 환경과 방편을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들의 입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집요한 사랑의 추적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로부터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야 돼요.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들을 목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배 밑바닥에서 일어나십시오. 부디 깨어나십시오. 어떤 시대를 살건 그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곧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고 따지면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관심 없어 하면서 우리도 지금 세상을 향해 다시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그 가정 전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일진이나 학원 폭력, 왕따, 아이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우리의 죄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배 밑바닥은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간곡한 부르심에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